우리 교회 6층 목양실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정원의 한편에는 또 아주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못에 이 동네 새들이 종종 날아와서 까치도 오고 또 비둘기도 오고 또 뭐 저 이름도 모를 그런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목욕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떨 때는 커다란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노려봅니다. 호시탐탐 언제 한번 잡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 근데 제가 이 연못에 제가 종종 나가서 그 연못가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그 경건한 시간을 제가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연못이 되어서 어느 날부터인지 이 연못에 이 효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 물을 여러분들이 한 모금 마시면 그러면 이 속에 이거 위장, 위궤양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깨끗이 낫고 또 폐병도 낫고 또 여러분들 신장이니 뭐니 이런 데 다 이게 깨끗이 치료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이 효험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또 그 연못물을 또 여러분들이 그 관절 같은데 무릎이 아픈데 그런데 바르면 이 관절도 깨끗이 낫고 또 척추 디스크도 고쳐지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만병통치의 효력이 있는 이 연못의 소문이 면목동뿐 아니라 이 중랑구 전 서울시로 퍼져나가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진광교회 6층에 있는 이 연못에 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이 물을 어떻게든지 한 모금이라도 한번 마시고 한번 또 몸에 발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치유의 경험을 이런 은혜를 얻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우리 진광교회로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장 이제 티켓을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층서부터 6층까지 이제 그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기대함으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6층까지 막 줄에 줄을 이어서 올라가는데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만 받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큰 돈도 아니고 뭐 10,000원 정도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돈이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수백 명이 몰려오는다고 하면 하루에 수백만 원의 수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은 대박을 터뜨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덩달아 그런 연못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 이름이 또 날 것입니다. 일부 때는 아멘 소리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좋아가지고서 막.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이단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그 이단 가운데 이렇게 물 갖고 장난 노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전도관의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기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물 장사를 했는데 그가 파는 그 물은 생명수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1호 생명수는 어떤 물이냐면 이 박대선이 손발을 씻은 물입니다. 손발을 씻은 물. 근데 이 물은 아무나 이것은 얻질 못해요. 모든 예배 참석하고 아주 측근들 박대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 물이 공급돼요. 2호 생명수는 박대선이 세수를 한 물이랍니다. 그래서 이 물은 중환자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이 물을 마시거나 이 물을 바르거나 하면 그 중병에서 치유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3호 생명수는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박대선이 갖다 손을 대고서는
안수기도를 하면 그 물은 생명수가 되어서 이제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물을 공급해 주고, 그 물을 어떻게든지 한번 좀 먹고 마시고 쓰고 싶어서 줄을 이었어요, 사람들이요. 또 어떤 이단이 있냐면, 요즘에 그 이단 교회가 있는데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이재록이라고 하는 소위 그 사람도 목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고향이 무안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그 샘물을 하나 어떻게 얻어가지고서 그 샘물에 효험이 나타나가고, 그래서 그 물을 들여다가 이제 그거를 팔기 시작하는데, 스프레이에다 담아가지고서는 그 물을 쓰면은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나 있는 청소년들이 얼굴이 깨끗하게 뽀얗게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그 물을 뿌리면은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속병 낫는 것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쌍꺼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세탁기가 안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이 물을 뿌리면은 세탁기가 확 돌아가고, 그리고 TV에서 무슨 경품을 내는 그런 프로가 나올 때 그 TV 화면에다가 그 스프레이 물을 뿌리면은 내가 그 경품을 받게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단물을, 무한 단물을 그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그대로 그거를 믿고 정말 그것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기의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서 이렇게라도 뭔가 내가 어떤 그 믿음의 이러한 이 효능을 한번 체험하고자, 하나님이 정말 이걸 통해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사행심, 그것이 이제 하나의 사행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제가 이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물로 바치는 양을 가져가는 그 문 옆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인데, 명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누워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참 그 병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 한 병자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병을 앓은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볼 땐 그 병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초라해, 곧 어쩌면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주님의 그 물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길 원하냐라고 하면 예, 내가 낫길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물에 들어가면 이 물이 나를 치료할 것이고 이 물이 나를 고쳐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나를 들어서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38년 동안을 이렇게 무료하게, 이렇게 절박하게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을 늘 대면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을 살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보다는 내 환경이, 내 삶의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아직 고치지 못하고 내가 아직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탄탄하는 모습이,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인줄이 없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어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38년을 이렇게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병자가 치유를 기대하면서 38년 동안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베데스다는 오늘 어쩌면 우리의 교회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찾아온 것은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해서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정작의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누군가 먼저 이 물에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아직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받아야 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그 많은 병자들이, 이 장애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절대로 돕지 않고, 여전히 냉정하게, 여전히 인정 없이, 여전히 사랑 베풀지 아니하고, 나만 잘 돼야 된다고, 나만 고쳐져야 된다고,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모습이, 이 이기적인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히 앉아있는 곳이 혹시 오늘 이 땅의 교회,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헤세드는 자비,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러한 뜻이죠. 이 은혜의 집에 많은 병자들, 장애인들이 은혜 받기 원해서 이 연못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결코 은혜 받지 못하고, 저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달려들어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기에 이 환자들은, 저들은 경쟁 대상이에요. 저들은 나와 다퉈서 내가 싸워 이겨야 될 그런 상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이 사람은 왜 이곳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면 4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가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집은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어떤 자비도 어떤 사랑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은 다 경쟁 대상입니다. 저들은 내가 싸워서 내가 저들은 뒤로 제쳐버리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때문에 평소에는 아마도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유 무슨 병이냐고, 아유 얼마나 힘드냐고, 때로는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이 뭐 교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내가 먼저 달려들어가야 되겠다고, 아니 나보다 먼저 달려간 그 사람 등을 잡아 째고라서도 내가 빨리 들어가야지만 내가 고쳐진다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냉엄한 이 베데스다의 현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불쌍하고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 있는 이곳은 결코 자비의 집도 아니에요. 은혜의 집도 아니에요. 그것은 절박한 사람들의 모여있는 단지 경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러한 잔인한 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이 힘의 원리가, 이러한 어떤 경쟁의 원리가 작용이 되어서 1등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있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서조차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들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을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넉넉하게 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살고 싶은 이러한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준 이러한 신학과 교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신학이니 번영신학이니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삶 속의 형통과 모든 삶의 탄탄대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 결국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도 네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고 네가 범사에 잘 돼서 너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면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 예수 믿어서 내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는 정작 내가 베풀어줘야 되고 내가 돌봐줘야 되고 내가 배려해줘야 될 불쌍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은 대우해주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앞장세워주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여전히 힘없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뒤로 쳐져서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결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교회로 그렇게 꾸역꾸역 찾아옵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옵니까? 거기에서 전해진 그 소문이 이 연못에 오기만 하면, 이 연못에 물에 담기기만 하면은 누구라도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그 소문 때문에 저들은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나도 한번 그 연못을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때문에 혹은 친척들 혹은 식구들이 친구가 데려다 놓지만은 거기다 데려다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저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들은 하염없이 그 세월을 기다리고 언제 물이 동할 것인지, 언제 물이 움직일 것인지, 언제 천사가 내려올 것인지,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기를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가는 가운데 저들은 실망하고 저들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는 치료받지 못하겠구나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을 버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뒤로하고 저들은 자기들이 들어왔던 곳으로 도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다들 나름대로 해결돼야 되는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면은, 교회 가기만 하면은, 교회 나가면은 은혜 받는다, 교회 나가기만 하면 모든 병도 치료받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모든 하는 일도 다 형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랬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통하던 그 자리에 치료받았던 이 체험과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만 전해 듣고 하염없이 기다려온 그러한 세월들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어느 때인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면, 결론하면 돌아가고 맙니다. 혹 남아있어도, 혹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눈먼 사람은 눈먼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귀가 멀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귀머거리로 있는 것이고, 여전히 말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고, 여전히 철뚝발이는 철뚝발이로 여전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혈기 마른 사람,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누워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결국 여러분들이 들은 말은 이미도 그 치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겠죠.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와서 은혜를 받아.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전해 들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단물로 여러분들의 어떤 무슨 치유를 경험해봤든지, 박태선이가 세수를 했든지, 뭐 손발을 닦았든지, 그 말을 가지고서 무슨 뭐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지, 어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든지,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해지는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그냥 전해준 말이었어요. 오늘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 3절서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서부터.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잠깐만 스톱해요. 누워 하고 그 다음에 숫자 2가 적혀 있죠? 숫자 2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괄호가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괄호가 쳐 있습니다. 이 괄호가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주 넘버 2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를 설명해 주는 밑에 하단에 보면 2번 써놓고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본에는, 어떤 성경에는 이 괄호친 부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친 부분이, 이 말씀이, 이것이 어떤 성경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서 했지만은, 이 말을 넣었지만은, 영어 성경에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이나 RSV 성경, 이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블랭크 했습니다. 가로쳐놓고 블랭크, 비었다. 이건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사실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정해지는 말씀이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서 그저 나는 경험 없고 나는 뭐 알지도 못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 나온 것뿐이요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역사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한 말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잘못 받아들여서 그냥 그 말씀 때문에 그냥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심도, 성령의 역사심이나 경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단지 성경의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한 것이고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단지 그것을 기록한 그 성경 기록자의 신앙 고백에 끝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베데스다에 나와서 여전히 변화하고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수년 전에 38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들로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베데스다 연못에 실제로 그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간헐 온천이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는 이 간헐 온천이 세계에서 최대로 크게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 있는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보시면은 그곳은 그 많은 그 간헐 온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영어로는 가이저라고 그러는데, 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불시에 이 지하에서 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는 지표면에 있는 물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이 끌어올리면서 이 폭포수처럼, 그 물기둥처럼 쫙 솟아올라요. 한 20m, 30m 이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이 간헐 온천에 그 뜨거운 온천물에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전해줄 때 뭐라고 전해줬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젓는다고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천사들이 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때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해진 이야기만 듣고 나온 것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천사의 활동을 믿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천사의 존재, 천사의 활동조차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천사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이 예배를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사는 그냥 가상적인 존재예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천사가 어디 있어? 그거는 옛날 얘기야. 그거는 그냥 신화야 라고 한다고 하면, 막연한 기대 때문에, 여러분들 막연한 그 여러분들의 절박감 때문에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좌 앞에 상달하는 이런 이 영적인 이러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갈 뿐이에요. 그리고 속았어. 난 다시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나는 안 갈 거야 하는 것. 그래도 이 사람은 38년을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옆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네가 나았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38년을 기다렸지만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천사를 동원해서 이 물을 휘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 물장역에서 그 사람을 번쩍 들어다가 물이 통하는 그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님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물의 동함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사람이 고쳐진 것도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물의 동함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병이 있더라도, 영혼의 병이 있더라도, 내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자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의 동함은 어쩌면 목사의 유능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물의 동함은 눈에 보이게 아주 희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황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지어진 초현대식 교회 건물에다가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웅장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외의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뭔가 내 삶에 어떤 능력이 주어진 것 같은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 현실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물의 동함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 이곳에 가면 치료를 받는다고, 누군가 이 베데스다에 오면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가 왔다고 하면,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로 내가 무장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면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 3명의 베스트를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을 단지 이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은 말만 듣고 왔다가,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왔다가 저들은 또다시 실망하고 도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행복 모임 할 때 제가 제 동창에게, 제 친구 녀석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만나자 하고, 그래서 관계 맺기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행복 모임에 이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2번인가 3번을 오더니 그 다음부터 발을 끊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전에 믿음 생활을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처음 믿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교회 나가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기대함으로 다시 우리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더 이상 우리 교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반창회를 할 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무개야, 너 요새 왜 교회 안 오냐? 좀 교회 와라. 너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겠냐? 다시 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의정부로 이사가서 멀어서 교회 오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잘해줬으면 내가 오지, 그러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준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친구한테 매일 밥을 사줘야 되는 겁니까? 그 친구한테 매일 전화하고 매일 너 꼭 교회 와라 뭐 하라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진광교회 가서 예수의 생명을 나는 받지 못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더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로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권하는 말로 한다고 해서 혹 그들을 한 번은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뿐인 교회, 말뿐인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될 그 사람들, 정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눠드린 여러분들의 베스트 작정서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이 작정서를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이 베스트 작정서 여러분들 뒤에 빨리 안내하신 분들 좀 나눠주세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여기에서 축복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은혜롭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형제, 친척들,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가장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절체절명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날리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적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람 데려올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우리 정말 주님이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을 찾아가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나는 확신하고 그게 고백하신다면,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한번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여기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는 그저 소문에 끝나는, 그저 전설의 그런 무대가 되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베스트 작정서에 있는 이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고침받지 않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38년 된 병자로 그냥 앉아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요. 먼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 너무 마음 아파서 밤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영혼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무딘 심령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을 전해주는 것보다도 예수의 사랑 전해주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그 이름을 기록했다면 이 시간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생명을 하나님 저들에게도 나눠주시고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을 나눠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베스트 작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혼들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만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이들 되기를